믿습니다. 자, 광고 한 마디 부탁드린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소개하시는데 오늘 강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주여 외치며 신년 축복성의 은혜 받기 위하여 봉송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거 다르고 하시라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은혜 사모하여 귀한 성산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빙판길에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무사히 도착하게 하시고 귀한 성회의 첫 시간 은혜 받는 주역들로서 저희들을 이끌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 이곳에 왔사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다 주의 창조에 붙잡으시고 주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한 해를 하나님이 주셔서 미지의 세계를 출발해 싸우는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주여 우리 인나간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선한 목자로서 인도해 주시옵시며 방패로서 지켜주시옵시며 축복의 근원으로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감당하시는 은사를 부어주시옵시며 지혜와 명력과 명철을 더해 주시옵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산 기도원에 우리 부원장님과 모든 장로님과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성에 출입하는 교회마다 부흥되게 해 주시옵시고 참여한 자마다 기도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부터 목요일 밤까지 밤성회를 제가 이제 인도하게 되고 또 새벽에 오전 10시에 또 오후 3시 타임은 또 귀한 강사님들이 분장님과 함께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도 앉으셨나? 교회 촌수 따지지 마시고 내 옆에 앉으셔서 반갑습니다. 내 옆에 앉으셔서 반갑습니다.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음주원 국악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사실은 국악이 우리나라 원래 백성들이 부르는 음악입니다. 그 국악에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재들이 나와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얼쓰고 좋지요? 왜 좋아요?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면 다 모든 것이 해결돼요. 믿습니까? 자, 우리 한번 1분 동안만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쌓인 거, 묵은 해가 지나갔는데 아직도 묵은 찌꺼기가 있으면 주님 앞에 시간 다 끄집어 내고 무거운 짐도 다 맡기고, 하나님 이제 내 생명 나의 삶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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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여 주시옵소서. 내 신선으로 주를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면 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은사를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성령을 사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세로 이루어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역시 성령을 사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우리 앞에 주어지고 이제 미지의 세계를 여러분과 제가 출발했습니다. 우리의 앞에 누구도 경험해보거나 살아봤거나 지나본 분은 이 땅에 60억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공 실패한 자도 아직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 않은 이제 경주장에 여러분과 제가 60억이라고 하는 인류가 똑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누가 성자가 될 것인가? 누가 선두주자가 될 것인가? 누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을 것인가? 이제 다 똑같은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승리하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 사역을 잘 감당하는 비결,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비결, 자녀가 잘 뜨는 비결, 국가가 잘 뜨는 비결, 그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다 갖추어도 성령이 없으면 마네킹과 같고, 성령이 없으면 생명 떠난 송장과 같습니다. 성령이 내주할 때만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첫 시간에 다 우리가 참 이 산상의 하늘산에 와서 성령 충만 받고 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사는 오늘 이 21세기의 이제 5년째 다가서는 2005년도 이후의 세계는 2004년도 지난 세계와 전혀 다른 깜짝깜짝 놀랄 천재, 인재, 한재, 풍재, 전쟁, 기근, 강팍해지고 포악해지고 잔인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한탕주의, 연락주의, 향락주의, 허무주의, 끝없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오물짓거리기 같은 서울 시민들의 쓰레기를 버리는 저 태산처럼 산으로 이루는 난지도 처치장같이 저 병원에 더럽고 아주 흉한 오물을 버리는 쓰레기통처럼 온갖 영적으로
병들고 그리고 타락되는 것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시대와 싸워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됩니다. 아멘! 힘으로 안 되는 일도 있고 능으로 안 되는 일도 있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가. 아멘. 그런데 거기 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무슨 말하냐,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한 권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도 아니고, 거기에 힘이라는 것은 인간에 주어진 체력, 인간에 주어진 금력, 인간이 가진 이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 국가로 말하면 병력, 그리고 영토, 이런 모든 지상의 인간이 갖추어준 그런 것들을 여기 힘이라고 이렇게 히브리 원문에 지적했는데, 그런 것 가지고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안 되고 돈이 있어도 안 되고 권세가 있어도 안 되고 국가가 병력이 군대가 잘 갖추어 있어도 안 되고, 그런 일도 성령으로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한 그 힘이라는 말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권세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열정과 그 막 불타는 그 노력, 이런 것 가지고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달려가다가 지치면은 숨이 차서 세계적인 유명한 마라토너도 끝에 가서는 그 꼬링만 하면은 그 앞에서 퍽 쓰러진 이유가 더 이상 달려갈 힘이 이제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꼬링 지점까지 왔지만은 이제 더 이상 달릴 힘이 없으니까 거기서 푹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인간에게는 그런 유명한 마라토너도 주어진 에너지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아는 것도 한계점이 있어요. 노래가 아무리 좋은 사람 전화번호를 10개, 20개, 30개, 50개, 70개, 나중에는 막 오히려 혼선이 돼가지고 처음 것이 나중 것 같고 나중이 처음 것 같고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정, 하나님의 능력은 끝없이 넘치 못함이 없도록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생겼을 때 당황하고 안타까워하는 이런 사람은 그게 다 헤쳐보면 뭐가 부족하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사역에 있어서도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소멸됐다고 말입니다. 은사가 소멸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한 실패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한 절대로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믿어 나갈수록 하나님이 마지막 주시는 결론은 오직 성령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의 삶이 최고의 삶인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늘산에 찾아온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데,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찬송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꿈길에도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받은 성령을 잘 지속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의 삶이 이어지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주어진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월, 이 세월이라는 것은 여기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세월이란 말 한번 따라합시다. 카이로스. 이 헬라어의 세월이란 말은 끝없이 학생들이 말하는 forever, 무한대의 세월이 아니라 시한부, 주어진 기간을 여기서 지정한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 인생의 삶에 주어진 시한이 있어요. 몇십 년, 몇 년, 오래 살면 한 100년, 예? 어떤 분이 120년까지 살게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120년 후에 그분 모습이 한번 떠올려 보니까 오래 사는 것도 너무 비참할 것 같아. 그러나 또 하나님이 힘주시면 모세처럼 강건하게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시한부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기간이 지나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있을 때 근초를 만들어란 말도 있습니다. 해가 지면 근초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이 인생의 기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T.U.들이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유일의 축복이고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성공의 길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살아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2004년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인생을 작별한 사람도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살았는가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두 손을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자, 내려치고 소리도 아네 하고 들어보세요. 자, 손 드세요. 내려오세요. 다시 드세요. 아이고 살아셨네요. 네. 이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요. 여러분 지난해에 사업에 실패한 거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살았다는 이 자체가 행복입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또 오고 하나님께서 한 번만 또 얼굴을 향하여 주시면 한 번만 손대 주시면 한 번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회라는 것은 한 번 지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는데 이 땅에 우리 데모스는 사는 사람 말하기를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내뱉은 말 주소 담을 수가 없고 흘러간 세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또 흐르는 물 다시 안 오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지나가는 세월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 우리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월도 지나가지만 우리 인생도 지나갑니다. 과거에 하늘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간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도 출입한 성도들 다 여러분 교회도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다 존재하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장례식을 치릅니까? 저희 교회도 보면 매주마다 장례식 광고가 나와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아예 장례식만 담당하는 목사님을 하나 두었답니다. 그 목사님은 장례식이 하나도 없으면 심심할 거예요. 한 분 안 돌아가시나 미안하니까 그런데 참 사람은 나기도 많이 나지만은 죽기도 많이 죽는데 그 사람에게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언젠가는 주어진 기회가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월을 우리가 금쪽같이 보석같이 다이아몬드같이 진주같이 우리가 루비 사파이어처럼 아끼고 소중히 다루면서 절대로 고민하거나 또 죄를 짓거나 원망불평하거나 또 흠없는 생각 속에 세월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어진 이 삶을 아주 귀하게 살아가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사는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과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인도함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사도들이, 대기신문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역사해 주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다 보면 병도 잘 안 걸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손톱 들고 맡아주세요 하고 다 맡기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불안 공포가 없어지고, 예? 마냥 주신 성령의 생수 같은 기쁨이 넘쳐서 늘 춤추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노래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거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않을 때는 불안심리, 초조, 그리고 마음에 이런저런 혈기, 분노, 그리고 인성, 육성, 그리고 주어진 자기 안목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고, 귀로 이 청각을 통해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거 가지고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삽니다. 세상에 정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땅을 걸머쥐고 있습니까? 땅을 지금 밟고 안고 있습니까? 예? 땅 위에 지금 막 여러분이 누르고 앉아있죠. 그렇죠? 땅을 여러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땅을 걸머쥐고 사는 거예요. 땅이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땅 내는 건 물질 때문에 노예가 되고 세상 권세 때문에 탄식하고, 그리고 좀 육체에 무슨 만족을 취하지 못한다고 소외감을 당하고, 이게 다 세상에 지배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세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세상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오라 가라 가라 오라 마음대로 호령을 해야지. 세상이 오라 하면 끌려가 목매여서 따라.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내가 생각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기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이 있어요. 뭐냐? 절대로 변화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뭐라고 하십니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주여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먼저 변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 마음에 육신의 생각이 주여 영의 생각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성이 영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생각을 주시옵소서. 신령한 눈을 주시옵소서. 신령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신령한 말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신령한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신령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일수록 항상 그 교회는 언제 봐도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왜? 다 성령의 생각으로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기름진 기계처럼 잘 돌아가고, 그리고 아주 그 기름이 가득 찬 차가 달려가고 비행기가 저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런던까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로, 시카고로, 휴스턴으로, 달라스로, 워싱턴 DC로 어디든지 날아가듯이 기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쉽게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그리고 빨리 다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 늘 대하면서 부흥사역에 평생을 살다가 보니까 갈수록 초점이 맞춰지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뭐냐? 네? 백마디 천마디가 이론이 필요 없고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된다고. 할렐루야! 마음이 괴롭다고 옛날에 버렸던 술잔을 따라보시오. 마음이 괴롭고 심심하다고 버렸던 핫도장에다 맞추고 밤낮 삐약 풍약 나약 팔궁산 그런 거 밤낮 해보세요. 네? 밤낮 고수도 쳐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거 가지고 내 마음에 생수 같은 기쁨이 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강 같은 평화가 넘치고 생수 같은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햇빛 같은 기쁨이 내게 초명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강하게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주의 일하리라 주의 일하리라. 아멘. 주의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하면 세상 일이 재미가 없어지고 주의 일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길 가도 가기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끌려가 보세요. 예? 오리길이 백리길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 사람하고 같이 가보세요. 눈보라 같이도 소곤소곤 나리야 새지 마라 목질지야 아직 오지 마라. 그저 여러분 웃는 사람은 옛날에 연애할 때 경험해본 사람 같아요. 소녀시절 소년시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고 제일 쉬운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령 없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령 받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기름 없는 자동차를 서울까지 옮겨보세요. 여기 하늘산 마당에 기름 없는 자동차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서울까지 옮기자면
앞에서 끌어줘야 되고 밀어줘야 되고, 이 차가 사람이 차에 신세지는 것이 아니라 차가 사람 신세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기름이 있으면 시동 걸고 한 발자국도 땅바닥에 한 1보도 걷지 않아도 시동 걸고 악셀에다 밟으면은 햇바닥을 설듯이 핸들 트는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뭐 앞마당까지 다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쉬워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저 아멘 소리가 많고, 성령 없는 사람 모이면은 밤낮 동이요, 이케이요, 계층요, 거부요, 나중에는 막 핏대가 솟아나지요. 눈에는 막 불이 총알이 튀어나오고, 입에는 막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오고, 걸프 전쟁, 유고 전쟁, 이라크 전쟁이 유가 아니라 성령 없는 사람들 모이면은 시끄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소리가 나야 되고, 찬송 소리가 나야 되고, 기도 소리가 나야 되고, 아멘 소리가 나야 되고, 감사 소리가 나와야 되고,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기도 모이면 천둥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어요. 은혜 충만한 사람은 모일수록 거기서 은혜 충만 막 불이 붙어요. 그러나 불평하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모일수록 거기서 저 전쟁의 포소리보다 더 일어나고, 밤낮 뚱땅뚱땅 깨지고 싸우고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소리가 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성령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 얼굴들 보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빛이 나요. 그리고 누가 있든 혼자 대화해. 무슨 대화?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버지. 그래서 막 기쁨으로 자다가도 코 골면서도 주여, 주여.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면서도 응답받아요. 주여 부르는데 주님이 응답 안 해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리라 했는데. 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집사가 돼가지고도 자다가 이빨을 끄덕끄덕 하면서 이놈의 새끼 좀 하면서 장구대도 더럽게 하는 사람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 성령으로 오늘 밤에 다 전부 다 충만해서 인성 육성이 변화되고,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고, 생활의 축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넘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변화되면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것이 분별하게 되어지니까 똑같이 성령으로 생각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그리고 취미가 하나 되니까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부부가 한마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형제들이 한마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부흥된 줄 믿으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이보다 더 귀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도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게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성령 안에서 분별되어서 그 뜻을 준행할 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랬죠.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19절 시작.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삶은 뭐냐? 항상 신령한 노래 부르며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사람. 화답. 예수 믿는 사람이요, 찬양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신앙이 메말랐다는 증거예요. 하루 종일이 지나가도 찬양 한 번 안 나온다면 그게 뭔가 보통 병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찬송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로 찬송하는지 아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요,
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찬송을 부르게 하는데 어떻게 부르냐?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찬송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믿으시고, 혼자 찬송하건 대중 속에 찬송하건 막 찬송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심심하다, 괴롭다, 답답하다, 쓸쓸하다, 고독하다 그런 생각이 나거든. 막 찬송 불러보세요. 예? 찬송 한참 부르다가 보면 주님이 그곳에 함께 와서 계십니다. 한참 찬송을 부르다가 보면 하나님이 찬송을 들으신다고 했어요. 찬송하는 그 중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 속에 하나님이 거하여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하느냐?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은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송받아이다. 그러면 여러분 찬송할 때 이제 6번 했으니까 이제 한 번 남았구나, 한 번만 더 하면 된다. 그럼 아침에 한 7번 불렀다고 오후에 안 해도 될 게 아니라, 여기 7번이라는 것은 영적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충만 불 상태로 찬송이 가득 채워 있는 상태로, 교회가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예?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가정에 찬송이 늘 울려 퍼진다면 악한 마귀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금구를 칠 때 흉악한 사울왕에 들어가는 귀신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찬송 소리를 자꾸 들으면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지혜도 생겨요. 지혜. 네? 여러분 사업할 때도 막 머리 복잡하다고 뭐 가서 찜질방에 가서 지글지글 찌지긴 한다고 해서 머리가 싹 해드리는 게 아니라 찬송을 부르면 그 속에도 역사합니다. 제가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송정동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식당에 갔어요. 거기 식당에 갔는데 전부 벽마다 성화를 그려놓았어요. 그리고 난 식당에서 한식점에 찬송을 크게 울려 퍼지는 한식점은 처음 봤습니다. 찬송을 크게 부르는데 근데 방마다 성화 다 붙여놓고, 그래서 정말 진짜 참 그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저 더울 때니까 문들 다 해놓고 있는데 중들이 7명이 식사하러 와요. 그래서 막 하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저분들이 어떻게 찬송하는데 식사하러 들어오지 하고, 그래서 저 송정동 중학교에서 집회할 때인데, 그래서 하도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더 놀란 거예요. 어떻게 찬송 소리 들으면서 식사를 할까 하고 들고 있는데, 한참 있더니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이거 이상한 거 가자! 그럼 가요. 그래서 7명이 또 나갑니다, 성녀들이. 그래서 내가 그 집사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찬송 소리 때문에 손님 이렇게 7명이 나갔는데 섭섭하지 않으시오? 내가 웃음을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 걱정할 것 없어요. 올 사람은 하나님 보내주고 갈 사람은 하나님 쫓아내주고, 그래서 걱정 하나도 안 돼. 그래서 막 찬송하기 좋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후다닥 들어오더니 여기 40명 식사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들어와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쪽에 어린이 대공원 쪽에 관광 갔다가 한 버스에 탄 사람들이 식당을 찾다가 거기 급히 식사할 수 있느냐고 해요. 된다고. 조금 있으니까 40명이 우 들어오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보세요, 7명 나가니까 40명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때도 있어요. 없잖아. 그러나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주님이 다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다 채워주세요. 염려할 것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예수 때문에 손해를 발끝만치도 본 것이 없으면
그게 오히려 야, 내가 어떻게 축복받을지를 못하고 있나? 예수 때문에 세상에 손해볼 것이 이렇게 없느냐?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했지. 예수 때문에 조금 손해봤다고, 주일에 가게 문 닫아서 당구 손님 떨어졌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불평하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말씀드리면, 옛날에 제가 남설중앙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평화시장에 그 장사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 부산서 이사가 왔는데 방공포로로 그 제도에서 나와가지고 일가 친척 부모도 없어가지고 그 부산 어느 교회에서 거기서 찬우가면서 거기서 울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의지할 것도 없고 하니까 밤낮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그러는 중에 이분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큰 그 포목 양복 기지 그것을 그 어려울 때 도매상을 차리게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어들였는지 그때는 딱 구제품도 어렵지만은 근데 그 이제 고급 돈 있는 사람들 상대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벌었어요. 벌고 나니까 교회 주일도 범하게 되고 돈 가지만 전체가 향락 오락 연락 생기니까 막 그냥 뭐 국제시장 부산 사방에 다니면서 나이트 클럽에 다니면서 이분이 그냥 얼마나 신나게 놀고 그런데 어느 날 망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축복도 하나님 주셔야 되고 주신 축복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 보존되지. 그거 손에 가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것이 영원히 내 손에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몽땅 다 날라가고 그때 돈으로 700만 원 빚이 있었다. 그때 돈 700만 원 지금 7천만 원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쟁이들 때문에 막 견딜 수가 없어 서울에 도망와가지고 저 서울 약수동 꼭대기에 학교만 같은 그런 데 숨어서 있으면서 막 노동하면서 그렇게 큰 사장이 비참하게 되니까 창피하니까 숨어서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 새벽 기도를 우리가 나왔어요. 나오더니 어떻게 누가 보니까 아주 큰 무슨 보기는 넉마 죽고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뭐 그렇게 나중에 새벽 기도 마치고 상담하자고 해서 방에까지 들어왔어요. 사택 옆에 있었는데 들어오더니 막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이제 내가 돈 몇몇 못하겠습니까? 다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짓고 땅 사고 성전 짓고 그때 이제 개척할 때니까 막 그 말이 번쩍 돼. 땅 사고 성전 짓고 그래서 내가 약속했어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께서 3년을 내가 기도해 주기로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함부로 약속했다가 안 되겠습니다. 그 약속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약 3년인데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왜 응답이 없겠습니까? 반드시지. 그래서 내가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 당신 3년 후에 재벌될 테니까 그때 성전 집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론이시오 물론이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안수기도 하고 머리도 상당히 넓은 분이 돼가지고 두 손을 얹어도 막 그 손에 다 막 얼마나 간지 그 기도하고 있는데 참 이상해. 이게 우리 성도들 누군가 진작이 되겠는데 3년 후에 재벌이 되는데 동대문 시장에 그 평화시장 금싸라기 같은 땅에 그 제품 공장 차려가지고 막 거기서 전국 백화점에 물건을 전부 내보내는데 그야말로 막 돈을 끌어들여. 그런데 참 사람같이 간사한 거 없어요. 예? 다 끌어들이고 하는데 또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 한때 우리 남산중학교 성도들도 있는데 한때 재정국장이 맡겼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 돈을 11조 안 하지요.